아주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갑작스럽게 한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했지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오리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아주 지천에 오리가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를 밟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안 밟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밟을 수 있나요? 뭐 도처에 오리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그만 친구 중에 하나가 오리를 밟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오리를 밟지 않아야 되는데 오리를 밟았으니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친구가 이야, 오리 밟으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못생긴 남자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조심했어요. 이리 오면 이를 피하고. 어쨌든 오리를 막 피하는 매일매일이었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데리고 와서 묶어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남자와 살라.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살았는데 제일 천국에서 멋지게 생긴 남자와 영원토록 살다니.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나하고 묶여져서 영원토록 살까?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당신이 나와 함께 이렇게 묶여서 영원토록 살까요?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오리를 하나 밟았더니 오리 밟아서 나는 안 밟았지만 그 제일 잘생긴 사람이 오리 밟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는 거지요. 웃으셨죠? 이 이야기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나 노력도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멋진 사람을 나에게 줘서 황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수십만의 수억 명,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황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실감을 안 나는 모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지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황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몇 번씩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7, 8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주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파란 하늘보다 더 파란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면 만족할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친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멋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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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선한 영향력도 주고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사는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라는 것은 인정하고 교제하고 환영하고 아름다운 삶을 나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무난하라고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 있어요. 아무런 하는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벅찬 감격, 감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른 것,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십자가 사랑 거기에 빠져서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소망하셔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이들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것이 같은 어근인 뉴리파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됐는데 호화롭게 생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우아하다, 화려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이름을 보면 자매이거나 또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보통 쌍둥이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귀족 계층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아하고 화사하고 호화롭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귀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뭐가 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호화로움과 안락함과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복과 즐거움과 여유와 그리고 신분조차도 박탈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그랬어요. 버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르시다라고 써있어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자기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이름은 노예이거나 또는 노예였지만 해방된 사람으로 묘비명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시는 노예였지만 해방된 여인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구는 그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근데 이 버시는 사랑하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만, 이 버시의 삶이 바울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감동이 뭡니까?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버시라고 하면 이 버시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수고한 이랬어요. 여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수고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시는 많이 수고했다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지금 이 바울 서신을 쓰고 있을 때의 버시는 나이 많아 늙은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나이 많아 늙으면 다 잊혀져 갑니다. 부모가 수고해야 돼요. 부모가 나이 많아 늙으면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자녀들이 잘 이해 못해요. 기억 못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기억 못하는 그저 사라져가는 노인으로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녀로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녀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평생 들도록 수고하되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젊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다 많이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 가족이 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일부에서도 성경을 읽었는데 굉장히 데시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 높여봅시다 그랬더니
상당히 큰 목소리로 읽더라고요. 다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때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2부도 마찬가지로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드리도록 13절을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참 잘했어요. 루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붉다 또는 머리카락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등장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루포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붙잡혀 대신 지었는데 그 사건이 구레네 시몬을 바꿔놨어요.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 루파와 알렉산더까지도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잘했지만 그들과 비교되지 않게 탁월한 섬김과 헌신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한 섬김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루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할 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루포처럼 탁월한 섬김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할 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포를 언급할 때마다 그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런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전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후에 그는 가정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가말리엘 문화생도 포기하게 되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이런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울하면, 즉 사울하면 가까이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누가 그를 환영하고 누가 그를 복음의 대열에 합류시키고 함께 교제를 나눴겠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물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을 마치 외로운 자신을 아들처럼 품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어요. 바울은 늘 루포를 기억할 때마다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마치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위로했던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말은 안 하고 뭔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곁에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는 것도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그는 내 어머니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말은 안 하지만 홀로 외로워 있을 때 함께 있어주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루포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다음 14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가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빌롤로가 율리아, 이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크고 내려와 오른 바는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했다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다 떠올려 봤어요. 저희 가정도 떠올려보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다 떠올려봤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곳에서, 물론 주일학교 예배 드리긴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아버지는 안 나오지만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이 예배 나오는 그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될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나오지만 자녀들 중에 하나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오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될까?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는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될까?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는 안 나오고 자녀들만 나오는 가정은 몇 가정일까? 부모는 안 나오는데 자녀들만 나오는 가정은 도대체 누구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그 인간은 죽어야 구원받을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소원하고 그랬는데 교회, 하나님,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꺾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안 나와도 나올 수 있어요. 행사 때만 나오는 남편이 있습니까? 이제는 매주 나올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고래심줄 같은 남편도 바꾸어서,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평생도록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있어요, 할 일이. 그러나 바울은 오늘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입맞춤을 했어요. 이거는 인사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악수, 또 하이파이브, 또 등등 해요. 우리도 허그도 하고 눈웃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입맞춤은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잘못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인사하는 인사법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인사하는 인사였고,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라도 다르고요, 사상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인사였어요. 사회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질감이 생기는 그 이질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누나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인사하셨죠? 어떤 인사법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합니까? 인사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 설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되세요? 문안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일체를 말해요. 20명, 30명 가족 교회로 이루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눠 모이지만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교회가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딴 섬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표현해서 우리의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랑의 질이 더 좋아지고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비싼 커피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라도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헤어져야 돼요. 밥이 모자라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모여서 딴소리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 표현 왜 못해요? 나도 못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표현하면서 살 때 내 안에 있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힘든 시대, 섬김이 힘든 시대, 감사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힘든 상황 속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다 어려웠어요. 문제는 시대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어도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은 아니더라도 그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온 그런 게 언제 있어요?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 아닐까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소름 돋을 정도로 응답한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나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요.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터인데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감격,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